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음성을 듣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이 시간 역사해 주시사 우리 마음가운데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주께서 이르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오직 역사하실 줄로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으르렁 으르렁. 네, 엑소라고 하는 그룹의 어떤 노래 중 가사 중 하나죠. 아버지들의 유일한 낙은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잠드는 것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보려고 해도 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어떤 TV 취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보기가 힘들죠. 애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걸 재미있게 보려고 하고, 하지만 아버지들은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십니다. 특히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죠. 어렸을 적에는 이제 늦은 밤에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는 아버지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뿐만 아니라 모든 아빠들이 밤에는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야인시대 이런 걸 본다는 거를 알고 이제 좀 흥미로웠죠. 야생 정글에서 먹이 사슬 관계가 주는 묘한 그런 공감이 아버지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 또한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재미보다는 생존을 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동물과 동물이 서로 노리고 사냥하고 쫓는 장면이 주는 묘한 정서적인 이 공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야밤에 아버지 옆에 앉아서 치타가 사슴을 노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는 걸 보고 나도 이제 아저씨가 됐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정글을 살아갑니다. 사회 나오면 생존을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피라미드 같은 세상, 갑과 을의 계속 이어지는, 꼭대기에서부터 가장 아래까지 이어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갔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이 세상은 남을 밟고 넘어서야만 한다고 말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토끼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지혜를 오늘 말씀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위에 파랗게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실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한 것인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들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죠. 다윗도 처음부터 막 칼을 막 들고 싸우고 막 으라차차 막 이렇게 왕같이 위엄 있고 왕관을 쓰고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어쩌면 서글픈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일 수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또 늙음하게 자기 아들의 반역에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은 바로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친구를 죽이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망치도록 하게 합니다. 이제 다윗은 먼 길을 막 도망치다가 이제 노비라는 땅에 이르러서 한 제사장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요.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왜 혼자 도망치는 신세가 됐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대장수잖아요. 그런 사람이 혼자 도망치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된 게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죠. 배고팠던 다윗은 이제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좋지만
사울 왕이 쫓아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땅, 그 블레셋 땅의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블레셋의 원수이기 때문에 신하들은 다윗을 보자마자 저 자식 처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수 골리앗을 목을 벤 다른 나라의 장군입니다. 저 사람 저대로 두면 안 됩니다. 당장 죽여야 합니다. 왕이시여, 저 우리 장수 골리앗 죽인 놈 저거 죽여야 됩니다. 뭐 이렇게 했던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런, 여기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도망쳤는데 여기서 내가 목숨을 잃어야 한다니, 어떡하지 뭐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날 그냥 내버리지 않을까 하면서 갑자기 막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해요. 뭐 이렇게 미친 척을 막 침 흘리면서 하게 됐어.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아기스 왕이, 뭐야, 저놈 미친놈이잖아, 뭐하러 여기다 데려왔어, 할 짓이 없는 줄 알아 내가? 당장 내쫓아! 이렇게 다윗을 내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험난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막 달려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가족들은 그 동굴로 모여들게 되었고, 말씀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더라 라고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도망자 다윗은 여러 위기를 넘겼고 동굴에 숨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력을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계속 도망치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검을 주시고 세력을 주시는 그런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시편 34편을 쓰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건 바로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자가 어떤 동물인가요? 정글의 제왕이죠.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털갈퀴를 막 휘날리면서 자신의 위험을 터벅터벅 걸으면서 과시하는 동물이 바로 사자입니다. 감히 자신을 해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자는 그 드넓은 초원에서 배를 뒤집어 까고 잘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자이기 때문이죠. 언제든 배고프면 사냥을 해서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자는 원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글의 권력자이죠. 그런데 그런 사자도 먹을 것이 없으면 궁핍해서 줄일 수 있고 또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마치 토끼처럼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사슴처럼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이 고백을 하느냐? 바로 도망자 신세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검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작고 연약하더라도, 도망자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할 일이 있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사랑과 존경을 담은 두려워함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 경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갈퀴털이 되고 송곳니가 되고 발톱이 되고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기꺼이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담대함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기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